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3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제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34절을 보면은 제자들에게는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언제 깨달은 것일까요?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이 충만하시게 하신 이후에야, 바로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이후에야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자, 지금 주님의 고난, 죽음, 부활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볼 때는 원하지 않은 일일 수도 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못 맞췄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예언이었고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성령님이 충만한 이후에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 위에 주님의 심판이 되신 것이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인류 위에 주님의 심판이 되었다. 죄에 대한 대가로 모든 사람의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치러주신 심판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심판으로부터 살아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우리도 부활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당시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섭리였던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의 고난은 구원의 섭리 가운데 한 과정이었고, 다만 이 사람이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거나 또 그 과정에 대해서 자신은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나 또 그런 구원의 과정에 담긴 하나님의 뜻보다 결과에 포커스가 맞춰질 때 영적인 우둔함이 생길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5절을 계속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다. 네,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물어봐야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자, 앞에 서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요, 재밌는 것이 눈먼 거지 한 명과 눈뜬 여러 사람들의 대립구도가 보입니다. 자, 이 대립에서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눈먼 거지입니다. 자, 그 눈먼 거지가 구원받고 고침받은 비밀, 바로 그 대립구도에서 승리한 비밀은 그의 외침의 내용과 태도에 있습니다. 내용이 어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바로 구약의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태도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주님밖에는 없다라는 고백, 그렇게 간절히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태도가 무엇입니까? 간절함입니다. 더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이 바탕이 된 행동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앞으로 세상 가운데서 더 탄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점점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며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눈먼 거지의 외침을 보며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만나서 완성된 주님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의 행보인 예배와 선교 그리고 구제를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맞서 싸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리치고 시끄럽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과 갈등을 일으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말이 있죠. 정말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식구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그 묵묵함과 꾸준함과 치열함으로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한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기라. 네. 강한 믿음은 결국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자신이 거룩해야 하는 것을 거룩한 삶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그 끝날까지 지켜낼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눈먼 자의 승리의 소식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둔해서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에 눈이 멀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님의 계획은 성취됩니다. 그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정말 거룩한 예배와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주 눈먼 거지의 외침과 같이 세상이 뭐라 하든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믿음의 승부를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눈먼 자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기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